안녕하세요. 5월 15일 토요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계시나요? 제게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노정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꼭 필요한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실 이곳 르비딤은 물이 많은 거대한 오아시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해서 농사를 짓든 가축을 먹이든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유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펼쳐질 그 거대한 오아시스를 기대하며 그들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와 보니 그 바닥을 드러내고 쩍쩍 갈라진 마른 땅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물이 있어야 할 오아시스에 물이 없다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걷다 보면 갈수록 점점 거친 광야가 펼쳐지고 오늘처럼 르비딤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도 됩니다. 때론 당연히 있어야 할 것조차 사라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사시사철 물이 풍부했던 그 나일강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버린 오아시스를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물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나일강을 치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지팡이로 호렙에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수백만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이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경에서는 이곳 르비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던 곳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사 또는 무리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했던 곳, 표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들었던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앞에 있는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설 테니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그때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 앞에 선다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하달받기 위해, 섬기기 위해 서 있는 것이고,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친다는 말이 아닌가요? 결국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 앞에 종처럼 세워놓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보고 주님을 따르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만족시켜줘 보세요. 하나님, 거기 앞에 좀 서 계세요. 제가 원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상전이 종을 부리듯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일용할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대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애굽의 노예 살이만도 못하게 전락시키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노정대로 나아가지만 가다 보면 더 거칠고 광활한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라와 같은 곳, 때로는 이 르비딤과 같은 곳을 경험하기도 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 갈증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실존적인 문제들과 영적인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 르비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그렇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마름과 죽음에서 구해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상하는 곳이 아니라 백성의 원망과 불신앙을 회상시키는 부끄러운 이름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제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원망했던 부끄러운 이름이 붙은 곳이 분명히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늘 함께 하셨는데 순간의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왜 나를 여기에 내버려 방치해 두시느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부끄러운 마사와 무리바와 같은 이름, 그런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데 억지로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홍해, 신광야, 마라, 르비딤 너희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주말 평안히 보내시고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